10월 21일 화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의 번제, 속죄제 이후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명절들이 사라지더라도 유일하게 남게 될 절기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점차 그 색깔이 희미해져 갔고 아합의 길을 따르는 모습에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유월절기를 다시 가지려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생각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건전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집트인들과 바로에게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심판은 그 어느 한쪽만으로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이스라엘 역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 민족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진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유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최대 절기이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무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이집트 사람들과 구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이 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결하게 할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와 때와 시기가 마땅치 않았기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때와 시기와 장소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고 지른 양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목적,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계획들이 모인다면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더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거쳐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작은 미소로 만들 수 있고, 어려움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손내밈을 통해 만들 수 있고, 내 작은 배려와 용서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어 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공포합니다. 이는 정신 차려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자. 우리 다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자라고 많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편지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과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쓰여져야 할 우리이지만 우리의 욕심이 거룩의 모습을 취하고 제물이 되기를 거부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하여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하고 또 실수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